말씀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오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시험 곧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준비하면서 왜냐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이제 뭔가 이제 문제를 내고 푸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창 시절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또 시험 결과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죠. 나중에 커서 이제 청년들 이제 사역하면서 청년들이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대학 학종 관리하는 것 때문에 그때도 시험 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직장 준비하면서 취직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운전면허 딸 때도 시험을 봐야 안 봐요? 실기, 필기 다 보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급 자격증이 8개인가 10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개척하면서 시간이 좀 이제 전에 사역을 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자격증 따자 해갖고 1급은 이제 이게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그것 좀 복잡해갖고 2급을 이제 많이 따놨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이제 상담에 관한 거예요. 노인 심리 상담, 가족 상담, 다문화 이제 가정 심리 상담, 아동 심리, 뭐 분노 조절, 뭐 그런 거 이제 시험 봐갖고 2급을 땄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드론 자격증 비싼 거 못 따고 그냥 인터넷으로 이제 시험 봐서 하는 거. 근데 그거 이제 시험 보는 거 또 인터넷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 강의 듣는 거 그거조차도 이제 스트레스라는 거, 스트레스. 가급적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 이제 또 다른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시험이라는 시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성도들의 신앙에도 피할 수 없는 것이 그 시험과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에게도 이제 시험이라는 이 주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기록해놨으니까요. 근데 야고보는 시험을 스트레스 받고 피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제 반대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시험 당하고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초대교회의 이제 지도자였습니다. 리더였어요. 흩어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다룬 신앙의 주제가 시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게 아니라 필수적인 중요한 거쳐야 될 과정이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시험 당하는 거 이거 피하지 마라, 싫어하지 마라.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그게 역설적이지 아닙니까? 반대로 시험 당하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두 가지 시험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 당하는데 좋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짜증나고 화나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상식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시험에 들게 한번 해드릴까요? 한두 가지가 여러 가지로 막 짜증내고 막 성질내고 이게 정상입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려요. 그럼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오히려 기뻐해라. 비상식적이죠. 근데 야고보가 상식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겁니까? 야고보가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시험이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준 유익을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시험도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운전면허 가장 많이 본 분이 계십니다. 참 재미나요. 그 이야기 이제 글을 보면서 전라북도 완주군에 사는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할머니가 계세요. 운전면허 시험을 960번 봤다고 합니다. 960번 본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용 한 번 보도 얼마예요, 무시료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걸 보기에 좀 자녀들도 대단하고 그 할머니가 이게 뭐 했겠어요, 자녀들이 그렇죠. 예, 뭐 아무튼 2005년 4월에 첫 시험을 보는데 계속 필기 시험이 낙방했어요. 950번 때 필기 시험에 붙였습니다. 대단한 분이세요. 그걸 어떻게 계속 볼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10년 4월 되던 해 이제 첫 시험을 시작한 지 5년 동안 960번, 나머지 실기겠죠? 960번 때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하고 그 운전면허증을 땄다라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 수많은 수백 번의 시험을 통해서 좌절한 다음에 이 딴 운전면허증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시험 뒤에는 이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다시 말해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은 성도들의 신앙을 성숙시킨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이라는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듬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험 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힘들 수 있지만은 그것을 잘 통과할 때 교회는 어떻게 돼요?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뒤에는 복과 상급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따라해봅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 가운데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여러분 야 이게 무슨 복이냐 이게 저주지? 그렇게 생각하지 시험이 내 인생의 복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시험을 참는 자에게 주는 복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시험을 참을 때는 믿음을 이제 유지할 수 있고 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이들은 그 시험을 복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요. 좌절해요. 그래서 신앙의 후퇴를 가져오는 사람도 여러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역전시킨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복으로 바꿀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시험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바꿀 수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험 당할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꾸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먼저 왜 사람들이 왜 시험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을 주는 분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왜 어려움을 보고 시험을 당하나? 그럼 그런 이제 의문이 들죠.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곳에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의 출처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이건 주시는 시험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건 사단이 내게 이제 유혹하는 시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시험은 자기 스스로 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출처는 내 욕심이다. 사람의 욕심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면은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시험에 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야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될 때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거기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얽매이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내가 만들어낸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것을 막 부추기고 그것을 확대시키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사단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 들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속상해하고 사단이 그것을 더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더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자꾸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화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감정대로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시험에 복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참으면서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말씀에 답하시는 말씀에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여러분 대답은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있어요. 그럼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미움이죠. 가서 땅이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용서라고 나와요. 용서해라. 오른뺨을 치며 왼뺨까지 돌려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 가운데로 가져와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성숙할 수 있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옛날에 국민학교였죠. 초등학교 때 가장 반가운 과목이 있어요. 시험 공부 안 해도 90점 이상 다 받습니다. 그 막 70점, 60점 맞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무슨 과목이에요? 도덕입니다. 도덕. 왜냐하면 상식적인 문제를 내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이고 쉬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대부분 이제 90점, 100점 맞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덕 시험 문제를 받으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문제가 이래요. 요즘 이제 초등학교 도덕 문제가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제 바르고 고운말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 1번 욕을 하지 않습니다. 2번 상대방의 약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3번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4번 모두에게 높임말을 사용합니다. 뭐가 답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또 이거 이상한 거 대답하고 또 틀리시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덕 시험에서 100점 맞았다고 해서 여러분 실제 생활에서 친구들에게 막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약점 들춰내고 막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그런 삶을 살면은 이게 이제 도덕 시험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은 우리 인생에 가서 그걸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을 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 당하는 이유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기 욕심에 성취하는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용하는 그런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밖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린 최고의 법이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성경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나 중심적으로 향한 그런 마음들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바꿔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시험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긴 그 모든 일들이 시험이 돼요. 내 할 일도 많고 좀 피곤하고 하나님을 믿는 건 참 고되게 얘기해준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환난까지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에 잡혔어요. 공회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풀어졌어요. 여러분 채찍으로 맞아본 적 있어요? 가족 혁대로 잠깐 이제 장난치다가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 아파요. 근데 채찍은 말로 할 수 없겠죠. 그 고통이 너무 심했겠죠. 근데 이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니까 기뻐한다. 기뻐한다.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환난과 고통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송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100% 시험 들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나에 대한 사랑이 커지기 시작할 때 100%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거나 잘못할 때나 그것으로 인해 시험 듭니다. 나를 섭섭하게 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상대방을 사랑하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 같이 보여도 사랑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에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다른 이들의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누가 갖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에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시험이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시험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의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한다라고 성경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의 상황에 빠질 때 사탄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할 그 시험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셔서 시험을 피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승리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여러분 상황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초점을 두면 여러분 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 5절 말씀과 같이 내가 가진 지혜는 여러분 내가 당한 시험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이제 기도하시는데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두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냐면은 이 당시 그 기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하세요? 이 잔을 좀 옮겨주십시오. 나 못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드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십자가에만 달려야 된다. 고난당해서 죽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쉬운 과정입니까? 끔찍한 과정입니다. 고통스러운 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좀 하실 수만 있다면은 좀 옮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가룟 유다가 생각날 거다. 그런 생각 안 하셨을까? 그리고 막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막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막 조롱하기 시작할 때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여러분 그런 시험이 예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고뇌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시옵소서. 제가 시험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증오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사로잡힐 것 같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셔요.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일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예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굴복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했고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누르고 그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할 때 기도해야 돼요. 수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생각날 겁니다. 시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고 끝까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풀어진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은